가운을 안 입으니까 더 시원하고 멋지네. 자,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난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이경호 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확인을 했답니다. 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인사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이런 논리가 있었답니다.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하지 마. 그게 맞더라고요. 그렇죠? 아는 척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하지 마? 인사하지 마.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일은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몰라도 인사하자. 몰라도 인사해야 관계가 형성되는데 너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 절대 안 따라가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요. 모르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바꿔놔야 돼요. 생각 자체를 좀 우리가 바꿔놔야 될 거예요. 6월을 한 달 동안 우리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영혼을 뜯어 고쳐야 이게 뭐가 되긴 되지. 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경호 전사님이 설교를 그냥 제 얘기하는 거 헛되게 듣는 줄 알았더니 조목조목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한번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이게 맞는 일이구나. 나 뒤에서 얼마나 은혜 받고 내가 설교를 잘못하지 않긴 안 했나 보다. 막 그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충만할 때 나가서 전쟁을 치르면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성이 무너졌으니 그 주변의 부족 국가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이성을 전투하려고 나가는 과정에 실패한 경험도 있지만 이 소식을 들었던 주변의 가나안 부족들은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서로 협력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가나안의 부족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요. 그들 중에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서는 나라가 멸망되는 걸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들, 민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불가침 협정 조약을 맺어서 나라와 민족을 보존하자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이 불가침 협정을 맺어주느냐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아주 머리를 써서 계략을 세웁니다. 그것이 뭐냐면 헤어진 전대와 찢어진 가죽 푸대에다가 포도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먼 데서 온 것인 양 위장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낡은 옷과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가자. 가까운 곳에서 온 부족이 아니라 먼 곳에서 우리와 조약을 맺으려고 왔구나 하는 속임수를 갖습니다. 그리고 다 마르고 빳빳하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찾아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을 해요. 오늘 여호수아서 9장 앞에 7절 한번 좀 가서 보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하지 말라는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사신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저 먼 지방에서 왔는데 당신들이 헤스본과 바산 나라를 멸망시킨 소식을 듣고 당신들과 싸울 의사는 없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도자 장로들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아서 당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먼 여행길에 오는데 고생할까 봐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줬고 옷을 이제 했는데 이렇게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선 곰팡이가 나고 신고 온 신발이 다 바닥이 나서 기고 기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같이 거짓말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소지품을 정말 말을 듣고 조사해 보니까는 정말 모두가 다 긴 여행으로 낡고 똑도 이제 곰팡이가 나고 그래서 먼 지역의 부족인들 알고서는 조약을 맺어요. 자, 그래서 3일 후의 문제는 어떤 일이냐면 기브온 족속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 산다는 게 드러나요. 만천하에. 그래서 기브온을 치료하니까는 일제히 나와서 절하면서 전에 우리 대표들이 가서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는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백성들과 족장들이 일제히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원망하며 들었던 그 무기를 거두고서는 하나님께 맹세한 그 조약으로 인해서 저들을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지 못한 일이에요. 자, 9장 22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이제 철저히 속은 걸 알았어. 그랬더니 24절 가서 보세요. 이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는 이 기브온 족속은 아무리 저항할래야 저항할 힘도 없고 그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알고 소식을 들어서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해서 지금 당신들에게 우리의 대표들이 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당신들의 손에 있으니까는 당신들의 의향에 옳은 대로 행하라. 우리가 철저히 거짓말을 했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했으니까는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머리를 숙여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멸하지 못하고 회중과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물깃는 자와 성전에서 나무 패는 자의 직임을 맡겨서 이 기브온 족속을 종으로 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 이 시간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면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냐라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 중심의 삶의 결과는 환난과 가시를 떠안고 산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맺었어요. 기브온 족속이 속여서 그럴듯하게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사람 중심의 삶의 결과는 환난이 오고 그리고 무언가 큰 짐을 떠안고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9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족속들에게 철저히 속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조약을 맺는 것에 맺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14절 말씀에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뭐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요, 부지 중에 행한 가장 큰 실수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중대한 조약을 맺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14절에 기도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자신들이 판단한 결과로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결과는요,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거역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삶의 결과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옆에 분 보세요. 내일 일 몰라요.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요,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판단을 해도요, 하나님보다는 못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요, 사람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강하다고 고린도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신들이 좋아 보여서 편하고 결정한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한 그들은요, 기브온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환난과 그 시련을 떠안아야 돼요. 어떤 일이 그들에게 짐이 됐냐면, 첫째는 기브온을 돕는 일을 떠맡아 했어요. 자기 중심으로 결정했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약속한 그 일로 인해서 이 기브온 백성들을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5개 연합국이 저거 봐라, 우리들과 약속하고서는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 그러니까는 그 남은 부족이 그냥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브온을 쳐들어옵니다. 연합된 국가들이 쳐들어오니까는요, 기브온은 그들과 전쟁에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약속했어요? 이스라엘과 약속을 해요. 이스라엘은 우방국 기브온 족속이 멸망을 당할까 봐 이스라엘의 병사들을 보내서 그 전쟁을 대신 치러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것 때문에 바로 그 일을 떠맡아서 군사력을 보내고 그 부족들을 지켜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큰 기근과 재앙이 오는 사건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사울 왕이요, 그 후에 기브온 백성들이 그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입니다. 이 말이에요. 기브온 백성들은 멸망할 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친 조약을 맺고 그 부족들이 성전에 와서 물을 깃는 허드렛 일을 합니다. 나무를 패는 그 허드렛 일을 하는데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러니까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저 사람들 봐, 저놈들 봐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은 뭐 가져와서 그렇게 신바람이 나서 성전에서 물을 길러 오는데 콧노래를 하는 거예요. 허드렛 일 나무를 가다가 땔감을 가져오는 일에도요,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사울 왕이 보니까는 아주 미워 죽겠는 거예요. 한번 미운 털이 배기면 어때요? 그냥 끝까지 미운 거야. 아니, 아주 그런 얘기 있죠. 그 굴러온 돌이 그다음 거 해요. 박힌 돌. 그러면 이 박힌 돌이 보기에 어떻게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터줏대감처럼 있다가 굴러온 돌이 와서 딱 쳐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니까는 그냥 눈에 꼴별기 싫은 거예요. 저거 왜 안 가나 막 시험 들어서 떠나. 아주 그런 마음을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사람 있다가는 큰일 나죠. 꾹 누르면. 그래서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을 멸하기 시작을 해요. 사울 왕이 멸망당하고 다윗이 왕위에 올라왔을 때 그만 큰 나라의 기근이 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왜 이런 어려움과 기근이 왔을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원인을 안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 해결책을 묻고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을 중징계하고 대기근의 환난을 극복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나 중심으로 일하고 내 중심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옆에 보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한 번 더 했어요. 네 멋대로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네 멋대로 결정하고 네 멋대로 행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내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도하며 결정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뭐냐면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보다 언제나 먼저 행하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갈등이 있다고 하면 육적인 것 돌아볼 거 없어요. 영적인 것이 우선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세상 생활보다 우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오늘같이 오늘 6월 1일 5월달 얼마나 분주했어요. 그런데 6월 첫 주에 아주 조카가 또 오늘 11시에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네.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주일날 제대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청첩장이 한 달 전에 떡하니 왔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럴 줄 알아서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아주 모처럼 조카가 결혼하는데 정말 축복해 줘야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갈 거야, 안 갈 거야? 난 갈 수도 없고 안 가요. 제가 왜 이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는 우선할 때는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신앙생활보다 세상생활보다 신앙생활이 우선이어야 된다. 무슨 일이나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떠맞는 일이 없는 거예요. 형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약속했으니 그거 내가 책임져야지. 아유, 이거 혹을 내게 주셨는데 이 왼수 같은 거 아니에요. 왼수 같은 게 아니라 결과물이에요. 왜? 내가 결정했잖아요. 내가 선택했잖아요. 내가 선택했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사람이 기뻐하는 일인지 그것을 결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하나님 책임지셔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환난을 면해 주셔요. 오늘 여호수아서 9장 18절 19절 말씀을 또 보십시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뭐하였은즉 맹세하였은즉 이제 우리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을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은 사실을 늦게 알았어요. 거짓말을 했으니 얼마든지 그 조약을 계약서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맺은 조약을 지켜 행하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귀한 자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키는 겁니다. 엄연히 따지고 보면 불법적인 일이에요. 아니,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그들이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속이고서는 딱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아니까는 파괴 조건에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책임질 일 아니에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조약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자세고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도장 찍는 일이나 계약서나 각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은 소홀히 여기고 시건하고 약속과 사명을 버리는 일이 없는가? 이 시간 영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늘 제가 가끔 말했잖아요. 제 사무실의 금고에 몇 억짜리 차용증서가 있어요. 20년이 넘었어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나는 가끔씩 그걸 들여다보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은 소용없어요.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는 어떤가? 여러분, 영의 눈을 열려줘서 나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 내가 만난 그때 예수님, 내가 소원했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결단했던,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일들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시편 50편 14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내 서원을 갚아라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야곱이 이야기를 잘 알지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지요. 그런 가정에 야곱이 형과 그의 가족을 떠나서 가는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세 가지의 소원을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약속을 하니까는 하나님은요, 그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생활이 멋지게 계획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살만 하니까 베델로 그 소원한 땅으로 와야지요. 그런데 세겜 땅으로 가서 정말 그의 가정이 위기가 와요. 그 힘든 인생의 바닥을 치니까는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과의 소원한 것이 상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의 인생이 펼쳐져 나갑니다.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갚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삼손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지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방 여인 드릴라의 은혜에서 그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의 힘이 있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지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졌을 때 두 눈을 빼앗기는 비참한 생애가 돼요. 하나님, 그제서야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니까는 하나님과의 약속된 일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의 머리가 자랍니다. 그의 두 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하면서 마지막 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약속을 지키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환난이 면하되고 축복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를 우리는 알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지키자.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기억하셔요. 우리는 살다가 보니까는 다 잊어먹어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이 인간은 얼마나 변화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그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언제냐? 인생의 바닥 칠 때 그때예요. 아닙니다.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보내고 하나님과 약속은 지킵시다. 한 번 더 해서 핑계대지 마. 절대로 핑계대지 말라. 그냥 있는 대로, 내 모습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믿음 있는 자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예, 기브온 족속이 한 말이죠.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봐 심히 두려워서 이렇게 거짓으로 증언했다, 약속을 했다, 그런 변장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모세로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또 믿지 못해서 첫 세대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해요.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들을 바로 바라보는 자세입니까? 우리는 이들의 믿음의 본을 봐야 됩니다. 누구?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다. 와,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는 저들과 조약을 맺고 우방국가가 돼서 같이 살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브온 족속은 안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믿음을 갖고 사니까는요, 그들을 멸망에서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토록 보여주셔요. 이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자 가나안 5개 연합국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살시키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 뒷짐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대신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저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어요. 후대 사울이 이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때도 하나님의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기근을 내려서 그들의 후손까지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축복까지 안겨주셔요. 자, 생명을 구원받는 것보다 감사한데 그들은 제단을 섬기는 축복까지 받았어요. 자, 27절 가서 좀 보실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믿었더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을 깃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의 고백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도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갈 정도의 보잘것없는 이 기브온 족속들의 이야기의 오늘 본문이었지.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우리는 기브온 족속들처럼 스쳐 지나가며 잊혀질 멸망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인이고 이방인이었어. 그런데도 우리도 기브온 사람들처럼 살면 그들이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기브온 사람들처럼 우리도 섬기고 봉사할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직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은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고 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도 무의미하게 다닐 때도 많았어요. 그리고 주신 직분도 귀중한 줄 모르고 때로는 감정과 환경과 상황과 조건 때문에 버리기도 하고
잊히기도 하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가치를 깨달으십시오.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 경외하며 삽시다. 기브온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읍시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과 보호하심에 인도하심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삼산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브온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 깃는 일, 나물 패는 일,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감사하며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 내 믿음의 흔적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